저희가 잘 아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또 아이폰을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온 사람 있죠. 웬만한 뭐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거보다 뭐 인공위성 이런 것들보다 제 생각에는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바로 스티븐 잡스죠.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 삶을.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제 타계했지만 2000년에 한참일 때죠. 2000년에 폴춘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이제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디자인은 뭐냐? 디자인 아시죠? 이런 디자인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앞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디자인은 겉모습을 뜻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건 디자인의 의미와 정반대입니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의 근간을 이루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결국 여러 겹의 표면들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디자인은 물건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저희는 물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컵이 있으면 일단은 컵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디자인보다는. 근데 이분은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컵은 없어도 돼. 있으려면 디자인을 제대로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안 만들어요. 그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저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영혼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의 어떤 정신과 마음이 담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갔죠. 그래서 전화기가 나오면 다 따라 만들고 애플이 제일 탑이 됐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이제 뭐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플 제품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고 계속해서 탑 1위에 이제 있는 기업으로 서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복잡한 말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는데 이건 좀 거창하고 멋있는 말인데 저희가 쓰는 말은 아주 간단해요. 한국 속담에 뭐가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인데 이렇게 길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저희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껍데기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지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300년 뒤로 돌아가서 그것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암직해서 그랬다는 표현에 참된 의미를 저희가 발견하면 우리 눈가에 눈물이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쭉 읽어왔던 호세아 말씀은 여전히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종말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말하는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벌 받는 건데 왜 벌을 받냐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계속 저희가 읽어오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말씀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먼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벌을 할 건데 그냥 다 건물을 다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버려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말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지, 왜 그런지 잠깐 들여다보면요. 일단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목숨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타작마당,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나서 탁 때리는 타작마당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제일 중요했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의 낙이었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었어요.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은행 잔고 뭐 이런 걸로 말해야 되죠. 아니면 타고 다니는 차, 아니면 전화기 뭐 이런 걸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 타작마당에 있는 거하고 술을 만들 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 요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둘이 사실은 있어 보이고 뭔가를 그들에게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더라고. 일단 못을 박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들의 기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가게 될 거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영어로 디폴트란 말 아시죠? 그냥 이렇게 처음으로 돌린다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말은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처음에 그 나라로서 형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 기틀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는 나라가 아니고 나오면서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의 근간이 이제 사실은 출애굽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 전으로 돌린다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음으로 간다 그런 말하고 같은 거고 병에서 나았는데 다시 그 병으로 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벌하실 거냐면 뭐 가지고 있는 걸 태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처음의 장소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라는 말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나중에 저 나라에 점령을 당해요. 거기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말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만든 음식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받아 먹기 때문에도 더럽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받아 먹기에 인간적으로 너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받아 먹는 것이. 패배한 나라, 포로로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을 다 찢어가지고 쫙 흩어버리는데 첫째는 북쪽에 있는 나라한테 포로가 잡혀가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너네가 정말 싫어하는 애굽으로 다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이 비참함 속에 이제 그들이 이제 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4, 5, 6이 이제 하나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서 적어주셨어요. 보시면은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거기 가서 살다 보면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거예요. 주권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제사 이야기가 나와 포도주를 드리고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올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공산국가로 바뀌어서 더 이상 교회 못 오게 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더 이상 교회 못 와요. 이제 오고 싶어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 웬만하면 오늘 교회 빠질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아니 내일부터 예배 못 드려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애굽에 가면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벌이에요. 어떠신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라 그런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비참한 즉 자유가 박탈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노예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자유를 구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더 이상 부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쩌면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이 자리를 싫어하면서 자꾸 눈치를 보고 있고 돌이키고 있고 오늘 저기 말씀처럼 사장마당하고 술투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날이 되면 그거는 사치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사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유가 없어지니까 종이 될 것이고 비참하게 살 것이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이 살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아무것도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멸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벌의 의미가 돼요. 무섭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져가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동안에 모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가져가는지 이제 본인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끼고 갈 거죠. 왜냐하면 두고 가면은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내가 포로로 가는 동안에도 일단 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지니고 가는데 가서 결국은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텐트 장막 속에는 가시덩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그들은 거기서 장사 지낸 바가 돼요. 바로 지금 바로 앞에 보면은 노비라는 곳이 있는데 노비라는 곳에서 그들은 장사 지냄을 당한다. 이거는 장사,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묻히는 거예요. 예, 매장당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을 건데 그들이 갖고 간 은은 어떻게 되지? 그것도 다 덮여서 쓸모가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 텐트는 그것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소유 자체도 부정되고 존재도 부정되고 자유도 박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큰 형벌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이 참 무섭고 중엄하죠. 여기 지금 저희가 읽을 때.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8절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보냈던 선지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호세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호세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결국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요약해 놓으신, 딱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아주 그들을 다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저기다 던져버려서 그 뿌리를 다시 내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형벌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느냐 하면 마지막 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8절도 이유가 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 보낸 그 선지자와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더 깊은 것은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브와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마음의 근저에는 뭐가 있으시냐면 너희 있잖아. 내가 너무 싫은데 너무 마음 내가 불쾌하고 힘든데 너희는 기브와하고 똑같아.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브와를 읽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약 300년 전으로 해압을 감아서 올라가 보면요. 3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지 않았고 사사가 다스렸어요. 저희가 사사기라고 부르는 이제 리더들인데 왕은 아니었던 그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모아놓은 사사기의 19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아시는 분 들으시면서 그 사건 이렇게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한 레위인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첩을 얻어요. 기브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얻어서 이제 얻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요. 이 첩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서 아니 이 사람이 왜 갔어 하고서 이제 그 사람 자기 첩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5일 정도 머물러요. 이제 그 장인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머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5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데리고 길을 나섰거든요. 근데 나서는 길에서 길이 어두워졌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출구를 찾았는데 거기가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기브아라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들어오라고 해서 후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하게 먹고 있는데 저녁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남자들이 때로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레위인 한 명. 이게 지금 같이 있는 이 첩 말고 남자 내놓으라는 남자.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에게 아직 시집까지 한 딸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까 내가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가지 차라리. 자기 딸들을 내보낸다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제 첩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죠. 자기가 안 나가고.
그래서 밤새도록 험한 일이 벌어지고요. 새벽녘에 이 여인이 죽어요. 그게 이제 이뤄진 사건이에요. 거기까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잖아요. 더러운 일이고, 그렇죠?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 거 너무 많이 있어서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죠? 가만히 있어봐 하고 일단은 데리고 가. 자기 집으로 데려간 다음에 12조각으로 시체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토막을 하는 거예요. 12조각으로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보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어. 어디만 빼고? 베냐민. 베냐민은 바로 이 기브아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한테 앙심을 품었고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걸 보내서 12지파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까 다 와서 물어보니까 이러저러 합니다. 그랬더니 군대가 40만 명이 모였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40만 명 모여갖고 베냐민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일단은 그래도 기회를 한번 주자 해가지고 베냐민한테 보내요. 사람을. 그래서 야 너희들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 보내. 우리가 다 죽일 테니까. 너희들은 안 건드릴 테니까 해. 그랬는데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 싸워가지고 간신히 이겨가지고요. 600명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 완전히. 씨를 말리기로 했다가 6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600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다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600명 남자 있어봤자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한 민족을 또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600명이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택해갖고 아내를 삼게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쫙 벌어져요. 사사기 19장, 20장, 21장.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가. 어떠신가요? 들으실 때. 이게 무슨 이런 이상한 일이 있는가.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첩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고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첩의 남편이라거나 아니면 남자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마치 뭐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를 끄집어내서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했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범죄한 나쁜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상황까지 치닫게 돼서 오는 이 과정에서의 레위인도 엄청난 문제잖아요. 레위인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읽다 보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분노가 어디로 쏠리냐면요. 베냐민한테 쏠려요. 이렇게. 그래서 다 읽고 나면은 마지막에 잘 됐다. 카타르시스가 돼요. 이렇게 정화가 돼요. 마음이. 이렇게 끝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레위인도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의 시작 전부터 이야기는 꼬여 있어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쓰기를 사사기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보이는 것에 자기가 보암직한 대로 행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태를 평가하실 때 300년 전 사건을 끄집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진짜 아픈데 너희가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내 마음이 평가하는 너희들 상황은 기브아 사건하고 똑같아. 그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원칙이 똑같으니까. 뭐예요? 보암직하면 행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디자인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생각이 담기고 뜻이 담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도 해요. 그 물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근데 성능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일단 사요.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샀는데 보니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때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모양이 좋아서 샀는데.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지 못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물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 행동이 저희들에게 딱 볼 때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유, 나는 그렇게 더러운 짓은 안 해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기 때문이고, 실제로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거기에 현혹이 됐을 때는 판단을 미스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라고 막 나중에 혀를 차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오늘 지적하고 싶으신 거죠. 이 무너진 관계와 상황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곳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 바로 그것에 그들이 지금 목매고 있음으로 하여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보암직해서. 기브아도 그렇고요, 지금 에브라임도 그래요.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왜 망가졌지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똑같은 원칙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타작마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그거하고 포도주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눈에 그게 최고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게 자기는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릴 거야, 자유도 없어질 거야 말해도 아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나 즐기게 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서 기브아를 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3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들이. 근데 이것은 이 두 상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의 가장 처음부터 인간은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기 앞에 제가 적어드린 창세기 3장을 먼저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첫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에 왜 타락했냐 나옵니다. 왜? 뱀이 유혹해서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나무를 다시 봤는데 먹음직해. 그리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딱 보고서 이거인 것 같은데? 하고 딱 잡는 거죠. 그게 죄의 근원이었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평가로, 눈으로 보고 평가한 거예요. 판단하고 해석해서 결론 내린 거예요. 이거다, 그러죠. 하나님 무섭지가 않아요. 끄떡 없어요. 이걸 딱 보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왜요? 보암직하게. 첫사람이 무너지는 순간부터요,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보암직이라는 것이 인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것이 지금 우리 타락한 인생 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저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다 눈으로 감지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딱 봤을 때 눈으로. 그런데 그 눈으로 감지해서 내가 좋으면 갖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기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인류는 같은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기브아가 그런 게 아니고요. 기브아는 문제가 아니야. 원래 따져고 보면 그보다 훨씬 앞에 첫사람 아담부터 저 모양이었다 이거죠. 그렇게 무너졌고, 기브아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선배를 따라가는 거죠. 조상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300년 후에 에브라임도 똑같이 따라가요. 하나님 우리가 기브아만 따라갑니까? 하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21세기는요. 똑같죠. 눈이 좋은 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보암직하다고 말하는 거고, 다른 말로 바꾸면 내 가치관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 딱 봤을 때 저거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라고 해도 아니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자꾸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좋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면요, 저희가 호세아 안에서 저희는 희망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읽었을 때 희망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음에 나오겠지. 다음 장으로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서 다시 좋아지는 것을 읽어 나가고 싶은 욕정이 있어요. 욕망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거든요. 그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태도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인간이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인간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점프해버리거든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대충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점프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히히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고민이 없어.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저렇게 무너졌구나. 저거 나도 저렇게 하는데 이걸 읽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냥 끝내야 돼요. 9절에서. 더 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 엄청난 절망 속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하심 속에 푹 잠겨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강하게 표현하실 때마다 항상 여운이 남아요. 여운.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기도 하지만 항상 여운을 남기시고 그 여운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 지금 여기에요. 아까 제가 같이 읽었던 그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절망을 느끼고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 백성들, 거기 뽑아내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와요. 다른 부분도 많지만 아주 극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왔어요. 43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거 먼저 함께 읽고요. 제가 이거 읽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앞부분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 백성들은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에서 보여준 사건하고 오늘 여기 사건하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쓰라린 가슴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헛소리. 헛소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인간의 판단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 다 무너지고 해역하고 등을 돌리고 거기를 좋아해서 계속 거기에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탁탁탁 치면서, 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요, 그게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일 수 있고, 아니면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일 수 있잖아요. 가까운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뿜어내고 있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신감이 크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부부가 이혼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칼부림 나는 것도 수두룩하게 많고, 형제들도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형제가 뭐 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진짜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기본 출발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랑을 얼마나 퍼주었느냐, 거기에 두고 있느냐가 그 다음 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진노는 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진노하고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갔다 여기 갔다 여기 잘 되면 그냥 희덕거리고 있다가 또 죄 짓고 있다가 막 이것만 반복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도무지 그 상황을 손으로 놓을 수 없어서 계속 붙잡고 있는 노심초사하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요, 마리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바로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로 이어지는데요. 그 험난한 시절 속에서 마리아가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이상한 임신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기에서 굉장한 고민 가운데 빠지고 그 남편 될 요셉도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너무 감격해서 고백하는 내용.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상황. 근데 이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와서 아니, 네게 아니야. 아무것도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너희들 살리려고 지금 보내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땡큐 뭐 이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거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지금 그 죄악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 그냥 이렇게 버려지다가 로마로부터 완전 망해버리고 끝장나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이스라엘이 그냥 그 현상 속에 있는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돌아보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걸 봐서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천함을 돌아보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비천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감격한 거예요. 이 감격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시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저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부분에 바로 중간 두 번째 줄이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같은 의미이고 맥락이에요. 그것과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라는 말과 같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12월 25일은 진짜 성탄일이 아니죠. 네,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냥 한 날을 정한 거예요. 그날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365일 중에 분명 하루에 오셨으니까, 역사 속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이건 괜찮아요. 그냥 하루를 딱 잡으면 돼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마침 저희가 성탄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이거예요.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한국의 상황 때문입니까? 미국의 상황 때문입니까? 부패한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까? 망해야 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듣자 하니 무너졌던 하와도 그랬고 그리고 무너졌던 이스라엘도 기브와의 저 비참한 사건, 저 엄청나게 더러운 사건도 가만 들여다보면 내가 안에서 칼부림을 이루지 않아도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이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보건 관계없이 그걸 질러버리고 진행해오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 끝자락에서 혹시 내 가슴을 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보면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이고 그대로 다 끝장나는 것이 맞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의 비천함을 돌아봤다. 내가 너를 긍휼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보여요.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나만 보여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고백이. 우리 삶이 그러하였고 지금 그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어떤 모양으로 성장은 필요한데요. 이상하게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시간이 한 20년 지났는데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상황이 되면.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 버리지 않아요. 나는 안 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지 않고, 버려야 된다는 거 들으면 버려보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다시 내일 잡아요. 아니면 오늘 잡든지. 아니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잡든지, 아니면 기도하면 잡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이 드라마 안에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어떠한 희망을 줘요? 어떠한 희망을 줍니까? 아무것도 못 줘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부와 이야기를 읽을 때 혀가 앞으로 막 튀어나오고, 이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우리들을 이 거울로 다시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요, 믿으니까 더 소망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적당하게 말씀하시죠. 사람 부담되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탄이 다가오면서 저희 안에 이런 깊은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유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깊은 각도에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속안에 풍성함이 생겨요. 반대로. 생각이 없으면 풍성함이 없어요. 보여지는 거에 풍성함이. 그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저 안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대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친을 주시고, 저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성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누려가면서 우리 안에서는 계속 아프고 힘든데, 여기서는 계속 죄송하고 황송한데 이상하게도 몰려오는 위로와 평안과 격려가 나를 감싸는,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린 삶에서 맡겨드리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떠한 더러운 것도, 어떠한 추악한 것도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오픈하고, 아니, 다 알고 계시니 다 알을 수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불쌍히 여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보다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다시 고백하고 걸어가게 되시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